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허락하시고 주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주에 이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AD 4세기경 활동했던 교부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했기에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산이라는 장소를 강조한 개념이지만 보통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는 왕의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측면, 그런 교훈적인 측면을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란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대중 설득을 잘하는 탁월한 연설가나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전달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핵심을, 그것을 중심으로 연설하고 설득을 합니다. 즉 하나의 핵심을 정하고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은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일 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이듯이 요즘 축구에서 유행하는 말이 빌드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골입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겁니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하게끔 만들고 계속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골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개인기나
화려한 개인기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무수하게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처럼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필요할 땐 이런 말, 또 다른 때는 다른 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구원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선포도 그 핵심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저것 합쳐져서 좋은 것들 끌어들여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신앙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 세 문장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다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사역을 이루어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팔복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복 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네 시선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부자에 대해서 견제하고 경고하셨는데도 우리는 돈이 있고 부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또 그 집안이 잘 되면, 그 집안의 자녀가 잘 되고 그 집안이 모든 게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잘 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잘했으면 복을 받고 잘하지 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과응보,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시고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행동과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우선으로 준수하고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합당한 그러한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열매가 바로 율법 준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의 마음과 지키지 못할 때의 마음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마음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그런 꺼림칙한 마음이나 죄책감과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라는 그런 뿌듯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웃으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교만이 떠오르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런 죄인과 다릅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이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봤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만족감을 슬쩍 넣어봐.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바로 내 자신이 겸손해졌다라는 그 교만. 혹시라도 그 환자가 그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없애려 들거든. 이번에는 내가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우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많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고참 사탄 스크루테이프는 그 조카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수법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교만을 심어 넣는 겁니다. 아, 이것은 교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다시금 그러한 교만을 또 심어 넣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움에 매달렸지만 그들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가 아닌 나의 자랑, 내 교만을 뽐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행하였던 행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부유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부유함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상식과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내 의로, 나의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자신 속에 올바른 영혼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죄 역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함으로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나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극히 공양을 많이 드리고 내가 지극히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내 죄가 씻길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내 힘에 의해, 내 노력에 의해 내 죄가 씻어질 거라고 하는 내 의가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죄의 문제 역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역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선을 행했고 신앙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천국 근처에도 가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종교활동을 내세우고 강조하며 부유한 마음으로 가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활동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없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방법 외에는 내 힘과 능력,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어떠한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됐지만 그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실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한 태도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과 같이 삭개오야 네가 모은 재산은 불의한 재산이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 스스로 여기는 의로움이 있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가난한 심령만 존재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의로 살았지만 삭개오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하는 길을 가고 싶었지만 삭개오는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다가갈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의를 쌓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비난하시고 탓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죄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의의를 쌓게 하십니다. 나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주님 앞에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얘기하고 가난한 심령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의를 쌓으려 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의를 쌓으려 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를 쌓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